오늘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12장에서 26장인 신명기 법전 안에는 굵직하게 10계명이 뻗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또 율법의 부대 조항들과 세부 규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발견되고 가장 주되게 다루고 있는 영역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배려가 바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은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 규정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 본문입니다. 가장 서두에 이혼과 재혼에 관한 규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에서나 가정 문제가 가장 빈번하고 심각한 문제로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서 율법 규례들로 만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약자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게 되면은 이 조항들은 철저하게 이혼을 통제하고 이혼당한 여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인지 보여집니다. 1절부터 보시면 이혼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람이라고 시작하는 주어가 남성, 즉 남편임을 알 수 있고 이 문장도 남성 중심으로 해석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내용은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고 아내를 기뻐하지 않은 경우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선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가가 쟁점이 됩니다. 음행을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지 않는 것이 당시 법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수치는 음행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수치인가? 말 그대로 남편이 수치라고 여기면 수치가 되는 일입니다. 유대 문헌에 의하면 이 수치에 대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아내가 밥을 많이 먹거나 밥을 태웠습니다. 그게 남편 보기에 수치스러우면 수치되는 일입니다. 아내 옷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내가 너무 크게 웃는다? 남편에게 그것이 수치스럽게 여겨지면 수치되는 일에 포함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남편이 마음대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즉 아내가 쉽게 이혼당하는 사회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회구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아내를 보호할 수 있는가가 이 법의 핵심입니다. 그 보호책으로 바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난민들이 살 곳을 찾아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어느 나라에 정착해서 결혼도 하고 직장도 얻으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나라 국적을 얻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자격 증서가 필요하지요. 아무리 구두로 얘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만큼 증서는 어떤 법적인 일을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입니다. 여기서 이혼 증서가 그렇습니다. 증서를 써주고 안 써주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 증서가 있으면 다른 남자와 재혼해도 그것이 간음이 되지 않고 떳떳한 결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이제 이혼 증서를 가지고 친정집으로 가서 자신의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다가 2절 보시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이 여자는 첫 번째 남편과 이혼으로 서류가 잘 정리되고 새로 남편을 맞아서 새 출발을 하여 잘 살면 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상당히 난해한 상황에 접어들게 됩니다. 3절입니다.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고 하자. 여자가 첫 번째 남자에게 당한 똑같은 경우를 당한 것입니다. 또 때로는 둘째 남편이 아예 죽은 경우입니다. 그랬을 때 이 여자는 첫 번째 남편에게로 돌아갈 수가 없다가 법적 조항입니다. 이유가 4절입니다.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잘 보시면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이 부분이 이혼과 재혼의 개념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입니다. 이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두 번째 남편 입장입니다. 그러나 문맥을 잘 보시면 이 부분을 첫 번째 남편 입장에서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남편, 즉 첫 번째 남편이 다시 아내로 맞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고, 즉 우상 숭배와 같은 음란으로 여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런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 땅을 범죄하지 말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땅은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는 죄를 제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지향함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남편을 기준하여 모든 설명을 풀어나가면서 아내인 여자를 보호하고 있는 이 법조항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남편을 기준한다는 것은 사실 두 남녀가 한 몸으로 결합한 처음 결혼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후로 처음에 둘을 한 몸 공동체로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최초 결혼 언약의 중요성을 넘어서는 법은 어디에도 없음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혼의 문제는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불거진 문제였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며 질문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들의 질문 안에는 아내를 버리는 것을 옳다고 하는 전제 하에 어떤 이유가 적합한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한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은 신명기법을 들먹이시면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율법의 조항들이 정말 아름다운 법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이들의 코를 납작 누르시면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제정하신 결혼법으로 대응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마침표를 꽝 찍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꼬리를 다시 물면서 질문하죠. 그러면 어째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일침을 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한번 찌르시고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것이다. 도리어 아내를 함부로 버리는 완악한 남편들에게 간음죄를 돌려버리시는 것입니다. 대단하십니다.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너희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간음죄다. 자, 마가복음 10장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는지
그 버릴 이유를 찾고자 하는 질문이었다면 이 마가복음에서는 꼭 버려야 하는지, 버리는 게 과연 옳은지를 질문합니다. 여성의 편에 서 있는 질문 같죠. 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대답은 동일합니다. 그들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했다고 하자 그거는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명령을 기록한 것뿐이고, 잘 들어봐라.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오늘 신명기에 기록된 이혼과 재혼에 관한 법을 보면서 다시 한번 결혼의 신중함을 생각하게 합니다. 첫 번째 남편을 중심으로 기록해 놓은 신명기 법 안에서 우리는 남자들이 못된 이유로 이혼을 일삼으니 여성의 인권을 주장합시다 라고 외치자는 그런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처음 결혼할 때 맺은 서약, 성서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주례 목사님께서 증인 서주신 그 결혼의 거룩하고 두렵고 떨리고 엄중한 중요성을 거듭 되새기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그랬겠지만 지금도 이 처음 남편이 되는 남자들은 특히 구약의 말씀과 이 신약의 말씀들을 통틀어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결혼의 당사자로서 한 몸 공동체의 시작을 엄중히 책임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걸 깨달아야 할 것이고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역시 창세기로부터 나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정의 거룩함과 소중함을 알고 이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남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희미해지지 않도록 더욱 분명히 새겨듣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현숙한 아내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합력하여 한 몸 공동체를 지향해 나갈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성을 배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비혼이다, 졸혼이다, 황혼이혼을 외치며 가정이 깨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의 가정들, 특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가정들, 그리고 장차 결혼할 먼 미래의 자녀들의 가정까지 모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신명기법에 나와 있는 이혼과 재혼에 관한 법을 보면서 도리어 결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좋아 만나 결혼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또 그리고 그 완성되는 모든 가정의 삶에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짝져 주신 것이고 둘을 한 몸으로 이루어 주신 것이고 한 몸 공동체로 시작하여 결국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결혼과 또 우리의 가정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든 주님의 믿음의 가정들,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또 우리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감으로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본받아 주님을 바라보며 미래를 꿈꾸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새기며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더욱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가정들로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밀려온다고 해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굳건히 일어서서 갈 수 있는 주님 사랑하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